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그 가정과 개인의 삶을 향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복의 시작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높임을 받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비단 우리 기독교에서만 높임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싸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면 건져주시고 가야 할 바를 모르면 가야 할 곳을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훈련시키면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점에 달해져 있는 신앙과 믿음과 삶이 가장 최고점에 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을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3장,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쯤 가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에 있어서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만큼 이 2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진 후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과도 싸우다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싸움이 그쳐지고 그 싸움을 그친 증표로 브엘세바를 만들어 이 브엘세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평안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때문에 집안에 갈등도 있었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면서 가정에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장성했어요. 사라가 이 뒤에 24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90세에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20대 중반쯤 되는, 20대 초반과 중반쯤 되는 바로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 미소, 웃음. 아브라함이 이삭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보면 핸드폰에 늘 이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손주들 꺼내서 보기만 하면 그냥 휘죽휘죽 웃으시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땐 보통 평범한 아기 사진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안 그래요. 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꼭 손주들하고 통화할 때도 보면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주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이삭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때, 이렇게 지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하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의 시험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가 욥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을 하나님부터 떨어뜨리려고, 실족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려고, 실족하고 죽으려고, 그냥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이런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험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겸손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니까. 그 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잘되고 아들 이삭이 크는 걸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들 이삭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내 아들, 너 아들이란 거 알죠? 아들인데 또 중복해서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아들, 너 있는 아들 좋은데 그 아들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독자 이삭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명령,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삭 아들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너 삶에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죠. 사실 이 시험 문제는 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삭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수많은 이삭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하나님 중심이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심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사람이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던지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시기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피할 길을 얼마나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인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합격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는 그 시험에 딱 합격하고 나니까 이렇게 합격증을 주셔요. 내가 이제 다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다 알았다. 너 시험 합격이다. 합격한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시험에 딱 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가 모든 성문 대적들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야말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심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레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피할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이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물어보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어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 모든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면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갔다가 둘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는 것이죠. 혼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야 너가 속으로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그 준비 가운데 이삭 너는 결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인데 이 너의 후손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무수히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가서 이 번제를 드리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다 드렸다 할지라도 죄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늘 죽기 전까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다가 어느 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겠지.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어렵다 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설사 내가 죽었다 하자 이삭이 죽어서 번제물로 드리고 죄만 남았다고 하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다. 그 1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그렇게 죄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선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비한다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원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었다, 이 일이 끝났다, 감당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하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직은 내가 적당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될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일찍 일어나서 야 빨리 가자 서두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기쁨이, 순종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요, 지체하게 되면 순종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헌신해라, 결단해라, 감당해라, 수고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 헌신해라, 결단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지체 없이 순종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도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정말 할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는 마귀가 속삭여요. 의심하게 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 아담과 하와에게 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의 소리에 가리워지고 마귀의 소리에 덮여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체 없는 순종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라 부르실 때 얼마나 많이 망설입니까? 조금 망설이다 보면 내 마음에서 내 소리가 들려요. 야, 힘들어, 하지마, 그만해,
조금 지나다 보면 마귀가 속삭이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틀렸어. 야, 그 사람 이렇대 저렇대. 이런저런 마귀의 속삭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순종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순종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해야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쳤을 때 23장부터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리 아픈 것, 머리 아픈 것 고쳐주십시오.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머리가 아프지만 내 육신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빼앗아 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다리 고쳐주시면 내 다음 주부터 열심히 산에도 올라가고 열심히 여행도 하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잘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져도 이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사업, 내가 하는 물질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내 가장 소중한 내 보물입니다. 내 독자입니다. 안고 안 내어놓으면 아브라함도 망하고 이삭도 망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걸 더 크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주시죠. 이삭을 손대지 말라. 이삭 건들지 말라. 내가 지킨다. 이삭을 복되게 하신다. 이삭 대신에 예비해 놓은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길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피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고민이 돼요. 내가 나가면 먹을 게 있을까? 나가면 입을 옷이 있을까? 잠잘 집이 있을까? 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그걸 고민하다 보면 영원히 새 세상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뱃속에 있던 태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예비되어져 있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큰 복을 잘 내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나의 소중한 보물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